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 읽으시고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계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시험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야말로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게 할 것이라는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 방주 이후를 생각하신 것처럼 그 다음 시간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의 정확한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고,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 나오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노아처럼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번제의 복음으로 시작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뭘 했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이 제단은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홍수라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원인을 노아가 지금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 비밀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린다. 또한 사단 충만한 네피림, 그 네피림이 그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제약 충만한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홍수의 그 심판은 바로 창세기 3장으로 충만한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여호와께 드려진 이 제단에 번제로 제단을 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번제란 말은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번제로 드린 것이 바로 뭘 말하냐?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복음으로 노아는 시작을 하려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마음에 뭐가 들어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정들을 이렇게 보면 속이 좀 시끄럽구나. 왜 시끄러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그 문제만 자꾸 생각합니다. 이 속에 개입된 영적인 역사를 못 본다. 사람이고 환경이고 그 사람이 내한테 상처를 주고 이것만 생각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사단이 분명히 이용하려고 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봐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뭘 빼앗으려고 하느냐? 오직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실은요,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져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원수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심령을 향해서 뭐죠?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불신앙의 가라지, 의심의 가라지, 비교하는 가라지들,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뜻을 정했던 그 마음이 온전히 지속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를 드렸다는 이 말이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오직의 중심을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은요,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번제였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번제만 드렸지만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오직 복음. 다른 것이 혼합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겠다는 이 비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번제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상하게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개학한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 시작하는 뭔가 중요한 시점에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시작을 지금 요구하시는,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시고 뜻을 정해야 되는 뭔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온전한 번제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심이 달라지신 여호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래 시작됩니다. 번제를 드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향기를 받으시고요,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번제의 예배를 알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원을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을 했는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막 주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두 마음이라.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중심이 달라지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하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홍수로 말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느냐?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도 저와 여러분 정말 학업도 나의 노력,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인생이라. 근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본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려서부터 악하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중심이 바뀌신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희생제물의 피가 발린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그 유월절의 역사.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중심이 달라지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뭐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 사건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달라지셨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에서 우레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미스바 전쟁의 승리가 나타났어.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말이야.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면 뭐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바뀌시는, 중심이 달라지시는. 언제예요?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참된 회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했습니다. 중심이 달라지셨어요. 오늘 이 노아가 드렸던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달라지셨다. 중심에 이르시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심이 오늘도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중심도 우리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런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중심을 움직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온전한 번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번제의 복음 회복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오늘 22절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계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죠? 갈수록 뭐가 없어졌냐? 봄이 줄어들고 가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추위와 이 더위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선교사가 오늘 왔는데 지금 추워서, 인도네시아는 덥거든요. 예.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사람들도 겨울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땐 겨울이 아닌데, 온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가보면요,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요, 가죽 자켓을 입고 와요. 우린 더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죠? 그게 추워.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에는 그 시기가 또 이제 뭐죠? 우기고 추운. 땅이 있을 동안에 사계절이 계속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정상적으로 이 지구가 움직여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낮과 밤이 계속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정상적인 시간이 진행될 것이다. 여기 땅이 있을 동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말입니다. 이 지구가 멸망되는 그날까지는 오늘 22절의 말씀이 계속 성취될 것이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22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 나는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중단되어 있는 것고, 정말 뭔가 모르게 그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연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중요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치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신앙 발판 첫 번째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두 번째 발판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 뭘 중심으로 지금 지구가 움직여지고 있느냐? 구원 사역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낮과 밤을,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제가 RTS를 가서 강의를 지금 했는지 꽤 됐잖아요. 근데 RTS 강의하는 중에 전도 캠프를 학기 인도하는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참 웃기지요.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표에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그 이후로 또 언제 내가 전도 캠프를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선 기약이 없어요. 그걸 보면 뭐죠? 하나님이 이걸 꼭 들어야 될 사람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왔어요. 우리 전윤혜 선교사가 지금 이번 주간에 강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궁금해가지고 카톡 보내려고 했다가 말았다. 계속 강의를 잘했냐, 뭐 어땠냐 이거 묻고 싶은데 참았다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안 궁금하면 난 궁금한데 왜냐 매일 기도하니까. 근데 그 시간이 탁 지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면서 탁 느껴지는 그 타이밍이 온다. 그게 뭐냐? 내가 들어오는 타이밍과 이 시간에 맞추어서 이 학기에 들어오게 되는 학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주 업무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혁이도 이번에 이제 학교 이제 기숙사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마음을 접고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였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요 시간표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그 학교에 최근 들어서 공부 좀 하는 놈들이 안 들어왔는데 요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때문에 들러리를 같이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 그러니까요, 탈북자가 10명 내려오면 그 중에 1명 제자가 있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9명은 들러리라.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지금 그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들러리인지 아니면 주인공인지, 나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착각 속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 하느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된다. 어제 우리 미션홈의 메시지에서도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은 사명의 기도를 간절히 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 우리의 모든 부분에 계속되는 구원사역, 구원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이제 정말 방주 안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그 시간표, 충만히 누리는 그 시간표에서 이제는 뭐죠? 현장으로 나오라.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나오도록. 나오놓고 또 계속 주저주저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노아처럼 뭐죠? 나오자마자 뭐죠? 복음으로 하나님 중심을 바꾸는,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 역사. 이 구원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중심해서 계속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숫자 부흥이 없을까? 혼자. 뭐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안 하니까 부흥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꼭 우리가 전도해야지 숫자가 부흥됩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막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얼굴들이 너무 많이 오면 되느냐? 지금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지금 원래 3년째 돼가는 이 시간표에 그동안 나온 메시지가 분명히 그 새로운 얼굴들 때문에 메시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메시지가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2단 정제 만들어 놓고 20가지 전도 전략을 진행하셨던 거죠. 만약에 그 정제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셔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막으시고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과 기도해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기념이 될 만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질 것이다. 두고. 그러면 앞으로 부흥되고 나면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조짐이 자꾸 여기저기서 새로운 얼굴들이 올 거라는 뭔가 사인들을 자꾸 저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하시고 말씀만 듣도록 딱 말씀 듣고 딴 거 하지 못하도록 움직이려고 하면 못 움직이도록 환경으로 탁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뭔가 중요한 뭔가를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원래 그 마음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할 수 있는 철저히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거를 보도록 하기 위한 시간표. 결론입니다. 이 땅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주님의 성천으로 시작된 제자들의 시작.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네. 그 시작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정인되기 위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노아처럼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번제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중심이 달라진 여호와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중단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정인되기 위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기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번제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온전한 번제 오직 복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움직여서 정말 중단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역사,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인도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